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에베레스트와 같은 높은 산을 정복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혹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에베레스트 같은 산, K2 같은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바로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에베레스트 같은 산은 여기 우리 동네 뒷산 오르는 것처럼 하루 만에 갔다 올 수 있는 산이 절대 아니죠. 그래서 베이스 캠프를 먼저 구축하고 거기에 필요한 물자들, 필요한 음식들을 갖다 놓고 거기에서 이제 정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캠프 1을 설치하고 또 내려와서 베이스 캠프에서 또 물자를 가지고 올라가서 캠프 2를 또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지막 정상을 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캠프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지 않으면 절대로 정상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정은 베이스 캠프와 같다는 생각을 늘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또 승진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그 가정생활이 안정적이지 않고 행복하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우리가 말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장 최소 단위가 무엇일까요? 가정의 가장 최소 단위. 이 가정이라고 하면 최소한 요건 있어야 된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에서 1인 가구가 제일 많다는 거 아세요? 통계청에서 조사했는데 1인 가구가 지금 제일 많습니다. 홀로 계신 분들, 독거노인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 청년들도 있고 할 텐데 1인 가구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사실 1인 가구는 가정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창세기 보시면 가정의 가장 기본 구성원은 바로 부부입니다. 부부. 그렇죠? 자녀도요. 자녀가 없으면 가정이 안 된다?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 가장 처음으로 부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자녀는 나중에 나온 거예요. 그 사랑의 결과로 태어난 것이 자녀이지, 가정의 가장 기본 요소는 부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 관계가 어떠하느냐가 그 가정이 아까 말씀드린 이 베이스 캠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자와 소가 결혼했다고 하죠. 남편인 사자는 사랑하는 아내인 소를 위해서 초원에 나가서 열심히 짐승을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소는 괴로웠지만 참았다고 합니다. 한편 아내인 소는 남편인 사자를 위해서 초원에 가서 열심히 풀을 뜯고 그것으로 반찬을 만들어서 사자를 섬겼다고 합니다. 사자는 괴로웠지만 참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아니죠. 두 짐승의 인내가 한계를 찍고 결국은 크게 싸우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딱 한마디씩 했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여러분, 이 말은 진짜일까요? 최선을 다했다는 말. 아마 진짜일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아마 그들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마음이겠죠. 그런데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끝은 이별로 끝났을까요? 사랑을 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자기 방식대로 했기 때문일 것이에요. 여러분, 부부 관계 속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그리고 역할의 혼돈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런 갈등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걸쳐서 이 가정 내에서 우리가 부부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바
아내들이 해야 되는 일, 남편들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이 역할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에서 6장까지요. 많은 권면의 대상들이 나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아내들, 남편들, 자녀들, 아비들, 종들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가정과 관련된 사람들은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아내들, 남편들, 자녀들, 그리고 아비들 이렇게 네 부류가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대상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아내들입니다. 아내들.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러면 첫 번째 누가 나올 것 같아요? 바울 선생이 권면할 때 아비들아 이렇게 먼저 아비들에 대한 권면이 나올 텐데 왜 아내들아 아내들이여 이렇게 아내들에 대한 권면을 먼저 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아내들에 대한 권면을 먼저 했을까? 힘도 없고 가정 안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 그렇죠? 근데 왜 앞에 나왔을까? 다른 이유보다는 바울이 생각할 때 이 아내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당시 문화적인 배경에서 보면 여성들은 숫자에도 안 들어갔어요. 서러우시죠? 오늘 여기 우리 교회에서 몇 명이 예배 드리느냐? 여러분 숫자에 안 들어갔다니까요. 시대를 잘 타고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 중에 서석평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영화로도 만들어져 가지고 굉장히 우리 나중에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서석평 선교사님이 쓴 그 선교사 일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 여행에서 500명이 되는 조선 여성들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여성은 10명도 안 되었습니다. 조선 여성들은 그 이름이 어떻게 불렀느냐 하면 돼지 할머니, 개똥엄마, 큰년, 작은년 등으로 불렸습니다.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일하면서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소박맞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팔려다닙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 주는 것이 제게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게 몇 년 전일까요? 아무리 길어도요 100년 안 되었어요. 100년 전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조선 땅, 이 한국 땅의 여성들의 삶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실제 와서 보고 겪고 들은 것을 적었으니까 거짓이 아니겠죠. 여러분 하물며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여성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 선생은 이 여성들에 대한 아내들에 대한 권면을 제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왜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중에 세금 내는 거 기뻐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세금이 누구 위해 쓰여지죠? 외국에 있는 다른 민족, 다른 나라를 돕는 데 쓰입니까? 아니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여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내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중학생들도 있는데 쟤네들 보고 세금 내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세금 내는 것은 별로 이렇게 기분 좋지는 않지만 엄밀히 생각해 보면 세금을 내라고 한다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죠?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라에서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아내들에 대한 권면을 제일 앞에 두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한 가정을 지탱하는 그 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아내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들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그런 아버지들이 많았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정말 좋으셨어. 그런 분이 있으면요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들의 아버지들을 보면요 그렇게 좋은 아버지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생계를 책임지지 않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살림을 잘 도왔느냐? 절대 그런 분 별로 없습니다. 술에 빠져서 사셨던 분들도 많고 또 가부장적인 자기의 권위만을 내세웠던 그런 아버지들도 많습니다. 오늘 이 서서평 선교사님 기록하고 있듯이 여러분 어머님 아닌 다른 여성들을 데리고 왔는데요. 그럼 어머니가 첫째 부인인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겨나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들 생각해 보면 별로 그렇게 좋은 아버지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가정을 지킨 분이 바로 어머니들이셨어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도 자녀들이 이만큼이라도 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머니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유대인들은 인식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말씀드렸죠. 유대인과 비유대인들이 결혼했을 때 그 비유대인이 엄마이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아이는 유대인으로 받아주는 것이죠. 이 어머니의 역할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혼은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고 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죄이기 때문에 물론 죄입니다. 죄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떤 교리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이혼하신 분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듯 그렇게 대우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사람이 이혼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결심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했겠습니까? 그러기에 그런 분들의 아픔을 교회가 공감하고 감싸줘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아니면 상대방이 폭력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이거는 그냥 어떤 개인의 윤리나 도덕성의 차원을 떠나서 병적인 증세가 있어서 정말 심각하게 그 배우자의 생명에 위협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여러분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을 위해서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외적인 조항을 여러분 예외적인 그런 경우들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셨어요. 성경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있고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의 어머님들은 그것을 참고 견뎌왔던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는 그리고 아내는 여러분 이 가정의 중심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음에 이 아내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고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장차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자, 아마도 오늘 이 말씀을,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여성들 기분이 좋으세요? 아니면 뭔가 좀 마음에 안 드세요? 어떠세요? 바울 선생의 권면의 말씀인데, 바울 선생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 여성들 들으시기에 기분이 좋으세요? 말씀이 없는 거 보니까 저도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네. 왜 그래요? 복종하라는 이 단어가 썩 마음에 안 들어요. 복종하라. 여러분, 여성이 소유물도 아니고 남편과 상하관계에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성경이 복종하라고 했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그 22절부터 이렇게 뭐라 그러죠? 좀 문단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22절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원문을 보면요, 21절부터 새로운 문맥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1절부터 읽었거든요. 21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되어 있습니다. 피차, 서로 복종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와 누구에게 동시에 주시는 말씀입니까? 남편과 아내 동시에 주는 말씀이에요. 요 대명제 안에 아내에게 주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의 말씀에 보시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한글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복종하라는 단어는 21절에 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럼 22절을 원래 번역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21절에 나오죠. 그리고 22절에는 이렇게 번역될 수 있어요. 아내들이요 죽게 하듯 남편에게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종하라는 단어가 22절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앞에 벌써 21절에 나왔기 때문에 22절에서 생략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 아내들이요 죽게 하듯 남편에게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맥의 의미상으로 보면 죽게 하듯 남편에게도 복종하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원어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피차 복종하라는 이 대명제를 주고, 그리고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와도 의미상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보면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이신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것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왜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오늘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주님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셨을까요? 온도도 적당하고 지금 굉장히 피곤한 눈꺼풀이 내려오는 시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거는 뒤집어서 말하면요, 여러 가지 저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남편을 주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새로 산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그날 접촉사고를 냈어요. 자, 이 아내가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의 얼굴이 누구일까요? 자기 남편의 그 화내는 모습. 차를 오늘 샀는데 나오자마자 긁어버렸어요.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남편 얼굴. 여러분, 제대로 여러분 운전을 해서 갈 수 있겠어요? 그러지 못하겠죠. 여러분,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보험사에 전화를 해야 되죠. 보험사 전화번호가 어디 있어요? 대부분 여러분 그 앞에 그 자동차 앞에 열면 그 등록증에 보면 같이 넣어놓잖아요. 그래서 등록증을 꺼내가지고 이제 보험사에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무슨 메모가 있는 거예요. 메모를 봤더니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여보, 사고가 나면 먼저 기억해. 내가 가장 사랑하고 걱정하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것을.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막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남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이런 남편이라면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고민이 되겠습니까? 근데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의 현실에서 만나는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아내들이요, 솔직히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반대의 경우가 훨씬 많죠.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늘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남편들은 복종할, 순종할 거리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에 우리의 고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굉장히 그 부담을 갖고 지금 설교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로에게 가장 민낯을 보여줘야 되는 그러한 대상들 아니겠어요? 부부끼리는 여러분 가면을 쓰지 않죠. 쓴다면 그건 부부가 아니에요. 문제 있는 부부일 겁니다. 어쩌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이기적인 모습도 그냥 스스럼 없이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 배우자예요.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 때로는 이중적인 모습, 이런 모든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정말 예외적으로 갈등이 없는 그런 부부들 우리나라에 한 두세 가정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예전에 진우션, 그 션, 부부싸움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간증을 들었는데 좀 속된 말로 밥맛이더라고요. 남편들의 공공의 적이더라고요. 부부싸움을 안 한대요. 부부싸움. 그리고 지금 10년,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내를 보면 그렇게 사랑스럽더래요. 또 보니까 여러분 그 최수종 씨가 예전에 또 남편들의 공공의 적이었어요. 해마다 문 이벤트를 해가지고 남편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했다. 그런 몇 가지 예외적인 커플이 있지만 대부분의 99.9%의 대부분의 부부들 중에 남편들과 대부분은 이런 갈등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나와 다른 부부 사이에 살아가면서 갈등이 있고 그러면서 또 해결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진우션의 션이라는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들으면서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부부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원석과 보석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우리는 배우자를 찾을 때 보석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딱 맞는 사람,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랑 딱 맞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결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찾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혼을 하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내가 실수한 것 같아.
보석을 찾은 것이 아니라고 낙심하고 그때부터 이 관계가 계속해서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결혼은 보석과 보석이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원석과 원석이 만나서 서로가 갈등을 갖고 그러면서 서로가 깎이면서 보석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석과 보석이 이미 완성된 사람이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원석과 같이 잠재력은 있지만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원석과 원석이 만나서 깎이면서 보석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남편이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전제가 깔려 있다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남편을 보면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생기는데 이 명령을 주신 예수님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복종, 이 순종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좀 우리 여성들에게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 한 가지는 바로 남편을 머리에 그리고 아내를 몸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듯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좀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여성분들? 내가 머리가 될 수도 있지 내가 왜 몸이고 남편이 왜 머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남편과 아내는 상하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과 머리 우리가 이 지체라고 그러죠. 멤버십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지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상하 개념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 남편과 부부를 비록 머리와 몸으로 비유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중요하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렇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하나라는 것을 이렇게 지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사실 아내 자신을 높이는 것이죠. 여러분 여성들은 사랑받을 때 가장 행복하고 남성들은 언제 가장 행복하다고요? 인정받을 때, 누군가 인정해 줄 때. 그래서 여러분이 남편을 인정해 줄 때 그를 세우는 것이에요. 자, 남편과 아내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상충될 때 보통 일어나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남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냥 무시하거나 그냥 짓눌러 버려죠. 저도 가끔 그러는데 이렇게 운전하고 갈 때 아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면 남편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켜요? 알지도 못하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근데 가보니까 실제로 아내 말이 맞아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아내들이요. 어떠세요? 내가 말했잖아.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정말 여러분의 리더십이 고양될 수 있는 여러분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찬스예요. 그때 내가 말했잖아. 우리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면상에 대고 여러분 남편을 깎지 마시고요. 최소한 가만히 있든지 아니면 그냥 한 발 더 나가서 칭찬해줘 버리세요. 그러면 아마도 남편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그 관점이 바뀔 거예요. 남자들은 잘 인정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틀렸어도요 잘 말을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생각은 해요. 자기가 틀리면 그게 그리고 또 한두 번 반복되잖아요. 한두 번, 두세 번 반복되면서 내가 한 게 틀리고 와이프가 한 게 맞아요. 그러면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다 마음에 두고 있어요. 남자들도 뇌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다 마음에 두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다 대고 그냥 못을 받고 발로 밟아버리면 정말 남자들은 여러분 남자들은 잘못한 것을 지적받기보다 여러분 인정해 줄 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 현대 여성들에게 좀 거슬릴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라면 자신보다 낮은 영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를 무시하거나 자신이 남편의 머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남편들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사실은 여러분 자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키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성들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바울 선생이 가장 먼저 남편들에게 권면하지 않고 아내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들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 가정을 떨쳐버리고 나간다 한더라도 누구 하나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어머님들은 인내하고 또 인내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수많은 어머니들이 있었기에 하나님 이 땅이,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대우도 받지 못했던 그 시대 속에 사도 바울 선생은 아내들을 향하여서 가장 먼저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랑하기도 싫은 그런 남편들을 향해서도 주를 대하듯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가정을 세우는 일이고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세워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에 수많은 가정들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대를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